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성경학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꾀꼬리 같은 목소리지만 오늘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듣는 음성보다는 그 메시지에 집중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오늘 말씀처럼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또한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참 중요한 단어, 중요한 메시지의 한 단어를 뽑자면 어떤 말이냐면 바로 때라는 단어입니다. 때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지만 그 때가 정말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결혼할 때요, 청첩장을 몇몇 분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나눠드렸는데 청첩장과 함께 준비했던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선물입니다. 청첩장을요, 겉에 이 떼수건에 담아서 청첩장 선물을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그 떼수건에는요, 이렇게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 사실 중의적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에서 나오는 때와 시간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가끔씩 인사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도사님, 그 주신 떼수건 잘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때는요, 목욕탕 가서 미는 그 때가 아니라 타이밍, 시간의 때입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요, 때라는 말이 총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흔히 말해서 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핵심 구절인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곡식을 심을 때도 거둘 때도 때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일에 적절한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잘 잡아야만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목사님께서 새벽 말씀에 전하신 것처럼 인생에는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를 놓치고 지나가면요, 그 골든타임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얻기가 힘들어지고 잡기가 어려워짐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요, 그 골든타임, 그것을 강조하면서 조기 교육을 강조하는 사회에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은요, 커서보다 어릴 때 교육하는 것이 더 흡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살이라도 어릴 때 그 흡수가 빠를 때 가르치고 싶어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피아노를 가르치기도 하고 다양한 태권도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교육의 때가 이를수록 아이들의 흡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조기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조기 교육이 있었는데 어떤 교육이었냐면 바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세가 되면요, 성인식을 치르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어떤 교육을 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이 율법서를요 다 외워야 합니다. 다 외우지 못하면 성인식을 치를 수 없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말씀 교육을
말씀을 외우도록 시켰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알게 모르게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쉐마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하죠. 바로 듣는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살아갈 때 항상 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조기교육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조기교육이라고 하면 어떠한 지식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요, 우리들의 조기교육은 초점이 아이들에게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교육, 오늘 말씀을 보면요, 쉐마 교육은요,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7절을 보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그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할 때 너는 누구입니까? 네, 이렇게 대답이 없을 때마다 저는 가끔씩 성도님이 하고 싶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이렇게 끄덕이면 되잖아요. 좋습니다. 너는,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님들,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들이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입니까? 부모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하고 싶으면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녀 교육을 할 때 마땅한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거실에 TV 보면서요, 아이들에게 야 들어가서 공부해 라고 하면 아이들이 공부가 됩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같아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공부해 이러면 공부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들어가서 딴짓할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저렇게 하고 있으니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매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끝나면 부모님들이 가끔씩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아니 전도사님, 성경학교가 끝났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달라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끔씩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학교를 했는데,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요,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죠. 공감하죠. 그러게요, 너무 안타깝네요, 아쉽네요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요, 아이들의 입술로, 아이들의 목소리로 그 말을 먼저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매주 수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1부, 2부 아이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데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자라서 우리 호렙산 20일 동안 40일 동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리고 오는데 아이들의 눈높이, 아니 부모님 저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왜 안 변하시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부모님들이 먼저 변해야, 가르치는 자들이 변해야 그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변화될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 라고 할 때, 부지런히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샤난이란 말을 제가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하다, 이 말을 부지런히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냐면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칼을 날카롭게 할 때, 화살촉을 날카롭게 할 때 이 샤난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칼날이나 화살촉 같은 것을 날카롭게 만들 때 쓰여졌던 이 샤난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칼을 갈 때, 화살촉을 날카롭게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없이 많이 강철에, 그리고 돌에 갈게 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글로 되어 있고 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힘이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지런히 가르칠 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수없이 반복해야만 그 말씀이 칼이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도 날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칼처럼, 화살처럼 날카롭게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으로 끝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된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너무나도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게 여기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렇게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옆에 이렇게 얼굴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요, 본문 오늘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를요, 테플링이라는 끈이 달린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붙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왼팔에 묶어서 이렇게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할 수 있게 유대인들은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아이를 들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현관이나 문 옆에 들어올 때 나갈 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을 새긴다고 해요. 왜냐하면 항상 까먹기 때문입니다. 아, 맞아, 내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지. 아, 맞아, 내가 아이들에게 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가르쳐야지 수없이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의 신앙의 거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리고 말씀 앞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요, 세상의 논리로 아이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언론들과 수많은 세상의 교사들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관점으로만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대. 내가 경험해보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전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최소한 우리 교회는, 최소한의 우리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들아, 우리 말씀으로 살아보자. 이것이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교사들이 가르쳐야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다른 것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요, 너무나도 심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해도 모자를, 아니 어른들도 할 수 없는 범죄를요, 우리 아이들이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제 친구 중에 선생님과 경찰인 직업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서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이 떠들거나 잘못을 하면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했대요. 우리 선생님이 앞에 계셔서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을 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당당하대요. 아니 왜 나오라고 하냐고, 오히려 당당하게 따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더니요, 옆에 경찰인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속을 나갔는데 아이들이 막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청소년들이 말이죠, 신고를 받고 나가서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경찰서로 데리고 가려고, 차로 데리고 가려고 아이들이 하도 반항을 해서 수갑을 채우려고 막 이렇게 신용을 했더니 수갑 주시라고, 제가 채우겠다고, 제가 차겠다고 오히려 아이들이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전 이것을 보면서 요즘 아이들이, 요즘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남의 얘기 같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까? 바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방법, 바로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깨닫고 얼마 전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말씀을 맨날 묵상하고 읽는 것처럼 저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결단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 공부 과정에 성경 전문 강사가 되어보자,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되는 과정에 원서를 집어넣었어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그 성경을 읽었는지 그 보고를 해야 되고요. 6개월 동안요, 월요일 날 나가서 4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저희 교역자들이 쉬는 날은 언제입니까? 월요일입니다. 근데 그 쉬는 날 월요일 날요, 그 교육을 항상 들어야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이죠. 그리고 입학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해서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시험 끝났구나. 그런데 또 시험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쉬는 날 월요일만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와 하늘입니다. 온전히 우리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월요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도 참 미안하지만 진지하게 분위기를 잡고 부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아니면 이렇게 공부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떳떳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소화하고 공부해야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번 광고를 하니까 사실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년 있는 성경학교, 매년 있는 수련회라고 해서요, 우리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이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한 번의 성경학교 때, 한 번의 수련회 때에 아이들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그 한 번의 성경학교로 인해서, 한 번의 수련회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변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혼과 영과 몸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탑동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져서 하나님의 반복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탑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탑동교회는요, 아이들의 은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안 변했어? 꾸짖는 교회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만난 하나님, 부모님들이 만난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교사들이 만난 하나님, 교사들이 받은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는 교회, 부서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변화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때가 지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때가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는 때가 성경학교의 때, 수련회의 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으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